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기를 원하고 바랬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돌벽이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 어느 한 곳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외통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 한 곳으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보고 새로운 땅으로 피곤할지라도, 그런데 너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왜 이끌어 가시는지, 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전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지금 모세를 따라 나선 겁니다. 왜?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누릴 것들만 생각했어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무슨 관심 받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늘 관심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남겨두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별반 다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정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구나. 오셨다. 하늘의 만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즉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 만족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 이외의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굉장한 어떤 포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내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 전혀 길이 없는, 아니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세에게 무엇이 들려져 있었어요?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때부터 그의 손에 늘 들려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았더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왕 앞에 섭니다. 똑같이 행합니다. 그랬더니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가 변했던 그 뱀, 그 지팡이가 땅을 치니까 티끌이 되어집니다. 하늘로 지팡이를 향했더니만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후에는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이 정도 되면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의 지팡이. 그죠? 지팡이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지팡이를 내 손에 좀 우리나라 도깨비 지팡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바다를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팡이를 올리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 눈앞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이집트 왕자나 그러한 영화들을 보셨으면 벌써 머리에 딱 떠오를 거예요. 어떠한 장면이 떠올라요? 모세가 약간 높은 바위 위에서 손을 탁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 길을 건너가죠. 그리고 그 길을 쫙 건너간 다음에 잠시 후에 뭐가 나타나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넘어가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 다 중간 정도에 딱 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들이 엉키게 하고 바퀴가 고장나게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바다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수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또 우리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요 그림이 뭘까요? 손가락이 예뻐요. 손가락은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서거 중에, 사자서거 중에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견월망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했더니만 어디에다가
시선이 꽂혀 있어요?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겨눌망치예요. 달을 봤으면 이 손가락은 이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서 뭐예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그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 야 너는 가서 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할 때 뭐예요? 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그 지팡이를 집어라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너가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단지 가서 그렇게 행하기만 해. 모든 일들은 내가 행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모세에게 집중하고 그 지팡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배우에서 일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이후의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고기를 잡았으면 그 잡은 도구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예수는 잊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해서 계속 이것이 뭘까? 도대체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깨달아졌을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해내야 되냐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뭐 다 암송했다고 그러는데 암송하면 뭐예요? 그 암송 속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설책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앞에 가서 이끌어갑니다. 인도해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그 뒤쪽으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흑암기, 이 구름이 뒤로 물러가면서 애굽에는 흑암이, 이스라엘은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이 애굽이 그 하루 동안, 한나절 동안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침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들어버립니다. 구별이죠. 이 구별을 지금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다? 너희들은 어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별이 이루어진 겁니까? 누구는 빛 가운데, 누구는 어둠 가운데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그 백성들의 그 구별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이 구별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낼 때 뭐예요? 복 준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 복이 뭔지 몰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은 세상의 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 나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양육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똑같이 이 바다는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리켜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들어가면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물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바다에 길이 생깁니다.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원래 죽는 게 정상인데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 죽는 게 정상이에요. 바다에 들어가면. 그런데 한 무리는 살아나고 한 무리는 그냥 죽습니다. 살아나는 게 비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 한 무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무리는 어린 양의 피가 덮어버렸어요. 죽어야 될 자가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산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길에서 살아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사건이 그대로 지금 또 한 번 나타나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서 살아나는 모습.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해 사건에서 모세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모세의 기적이다. 야, 모세가 손을 펼쳤더니만 지팡이를 들고 펼쳤더니만 갈라졌다. 다시 손을 들었더니만 더 펴졌다. 와, 대단하다. 기적이다.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배를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거 주로 이 땅에 온 것 아니야. 너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 아니야. 라고 하자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다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그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는 나에게는 더 이상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떠나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이 길은 끊임없이 이 바닷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땅은 뭐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라질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이미 뭐예요?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이 죽음의 땅에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로 덮인 바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 죽음의 길을, 죽음의 땅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거기에서 부르짖고만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 그 길은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음의 길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바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만 보지 마세요.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였어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집착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에 열심을 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달을 봐야 되는 라고 깨달아 가야 되는데 문자에 집착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진정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다른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